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미가엘 121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과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자가 보여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운동에 버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뛰게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른 없는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도색하고도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위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종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위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사랑해 주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앞에 모였나이다. 오늘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한 이곳에서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버지여 그 모든 예배 위에 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며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 우리를 온전케 하며 우리가 당한 이 믿음의 경주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화평교회와 에바다 전인 치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강력한 부흥과 성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적용합니다. 교회와 치유학교 그리고 모든 심령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히 사랑하십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화면을 안 바꿔주시니까 보나 안 보나 잘 모르겠어요. 항상 삐뚤는데니까 사랑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당시에 대략 55년 AD 55년 정도 되는데 이 당시에를 보면 이 고린도시는
로마가 확고한 그런 이제 힘을 갖춘, 체계를 갖춘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주 번성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상 숭배의 부분들, 또 음란의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도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이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결국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고린도시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정확하게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무엇에 더 관심이 있었느냐? 나 행복한 거, 나 기쁘고 즐거운 거. 이것이 굉장히 여기는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고 그 사회에 일어나는 음행의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자행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회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 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100% 닮고 이런 건 아니니까 시간이 걸리고 이런 거니까 때때로는 미혹을 받아서 혹은 어쩔 수 없이 뭐 다양한 이유에서 죄는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것이 드러났고 소문이 퍼져서 사도 바울이 들을 정도까지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냐고 그냥 두고 있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쭉 이걸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21세기의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먹고 살기에 참으로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떠들어도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등 따스고 배부르면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고 내가 손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거 하는 거를 원치 않아요. 끊임없이 그 육체의 속성들이 올라와서 죄의 속성이 올라와서 즐기고 싶고 짜릿하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어제 미국의 뉴스 봤어요? 뭐 총격 사건도 많이 일어나지만 미국의 그 남쪽에 마이애미 이쪽에는요 사람들이 그냥 거리마다 미어 터져가지고 막 춤추고 그냥 그러면서 인터뷰하는 그 여자를 보면 미쳤어요.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 너무 좋아요. 미쳤어요. 그럼 그게 거기만 그러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자꾸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고 거부해서 이제는 안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음행, 목회자들의 그 음행, 이런 부분들,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초기에는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더라고요. 치부를 드러내서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지금 상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탁 포장하고. 오늘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 왜 그러느냐? 교회는 거룩, 순결함과 거룩,
순결하고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 이게 아닙니다. 거룩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빛과 소금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 순서를 왜 바꿉니까? 뭐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게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먼저 소금이 되어라 그래요. 소금이.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하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사라져야지. 내가 없어지지 않냐고는 소금은 절대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맛을 내든 썩어짐을 방지하던, 그리고 빛이 돼야 돼. 그걸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춰서 세상이 아무리 죄악된 세상일지라도 똑바로 가야 돼.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 무서운 것은 단적인 어떤 부분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음행 외에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음행을 해도 용서하라. 그러나 그를 용서할 수 없다면 그에게 이혼 증명서를 써줘라.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배우자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재혼은 안 된다. 그거는 곧 음행이다. 이미 다 정해져 하나님의 말씀에 놓으셨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목회자부터 무시한다는 거죠. 주의종이 재혼할 때는 기준이 있죠? 이미 성경에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부분에 무시하고, 그리고 멀쩡하게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살아있는데 교회에 와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딴 남자 딴 여자 만나서 저기를 할 적에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걸 인정해달라고 하고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참 충격인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럼 고린도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과연 교회가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세상이 더 자기의 욕망, 자기의 행복,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를 추구하는 세상이 되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특별한 간섭이나 어떤 이끄심이나 이런 것이 없이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다 선택이고 이끄심이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에서는 엄청난 애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보면 참 아쉬워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자녀들을 철저히 말씀에 입각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아이고 너무 귀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어제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게 올라왔어요. 학생들이 여행을 가는데 엄마가 쫓아가요. 학생들이 여행을 가는데 학교에서 엄마가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아들은 최고 좋은 호텔에 최고 좋은 방으로, 계산은 내가 할 테니까. 네? 그게 지어낸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내 새끼 너무 소중하니까 그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자란 자식은 어떤 존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깝깝한 거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세상 바깥 이 교회 바깥의 일이라고 하면 그래도 세상에 워낙 타락했고 쇳덩어리니까 그렇지만 혹시라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종종 그래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요. 다 천국 가시죠? 그죠? 천국 가서 예수 믿어서 그냥 쑥 들어가서 거기서 또 그냥 이 땅에서보다도 더 잘 먹고 잘 살고 신나고 그냥 즐기고 놀고 뭐 이게 천국인가요? 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천국 그러면 그런 거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요? 네? 우리가 한번 이거 생각해 봐요.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 그럼 천국 시민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답게 살으라 그럴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별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지금 21세기 교회가 강력하게 무천년설을 위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더 늦어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여러분 무천년설이 왜 이 후천년설이나 그것이 전천년설로 바뀌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그게 무천년설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오느냐? 교회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이 뭐 전천년 후천년 그래가지고 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런 게 없다. 그냥 지금이 이미 그 시기를 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시간이 더 흐르면 아마 천국의 개념이 죽어서 가는 저기가 아니라 현세 천국이 어떤 걸로 그렇게 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많고 이런 걸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드는 거예요. 아이 무슨 설마 그러겠어요? 옛날에 무천년설은 감히 명함도 못 내렸어요. 제 청년 때 신학할 때는. 근데 몇십 년밖에 안 됐잖아요. 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그래요. 교회는 자연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죄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지킬 거냐. 우리 한번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부분에 세상에 노출되다 보니까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성경은 근친상간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돌로 쳐 죽여라. 다 쳐 죽여라.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교회는 그런 자가 있을 때 무조건 내쫓아라가 아니라 뭐 하라? 그를 권면하고 깨우쳐서 회개를 시켜야 돼.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면 추방하라.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의 이 권징이 씨가 먹히지 않아요. 이거는 목회자들부터 중직자들, 성도들까지 다 마찬가지. 목회자들이 대부분 사고가 뭘로 사고 쳐요? 음란이에요. 어느 교단이든 그 문제가 있으면 이 글을 갖다가 다 파면시키게 돼 있어요. 목사 그걸 회수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냥 가요. 다른 교단으로. 다른 교단은 그거 몰라 다 알아요. 그런데도 입 싹 닫고 그냥
그를 수용해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장로가 문제 일으켜서 그를 갖다가 교회에서 이 징계를 해가지고 그 저기에서 말을 안 듣고 어떤 저희가 되고 회개도 안 하고 끝까지 어떤 저기를 하면 결국은 교회에서 그 장로 직분을 띄고 추방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교회에서 얼렁받아도 어서 오십시오. 아무렇지 거기 가서 장로로서 또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저희가 결국은 교회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지식이 없었을 때는 모를 때는 안 해요. 그런데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분명히 우리가 돌을 던졌어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어떻게 그런데 돌은 던졌지만 어떤 상황들이 되면은요 묘하게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가인의 증상이 나타나는 그 짓을 한다는 거죠. 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지식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은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행동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모를 때에는 누가 그런 짓을 했다 이거를 모를 때에는 두렵고 떨려서라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그거를 멀리하고 조심을 하지만 누가 그랬대 그러니까는 거기다 대서 내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돌 던지고 했지만 나에게 그 짓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요 모를 때와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짓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만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 죄를 짓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SNS나 통신의 이 발달로 인해서 엄청나게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다 죄악에 빠지는 데에 너무나 쉽게 이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된 구별된 단호히 지난날에 그것을 끊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다시 이 새롭게 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조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키려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위에는 분방하지 말아라. 이거를 우리는 꼭 지켜야 돼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살아있다고 하면 한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서로 좋아서 서로 그것이 죽고 못 살아서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상대방을 지켜주기 위해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생활도. 내가 즐기고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고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는 결혼하면 누구 거다. 내게 아니라게 내게. 배우자 거라는 거예요. 남편 거고 아내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즐긴다고 생각하니까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분방을 합니다. 자식들이 그걸 보고 자라요. 그들이 좀 철이 들면 잘못됐다는 거 압니다. 아빠 처지도 알고 엄마 처지도 알고 그래서 이해를 해요. 문제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뤘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어떤 상황만 되면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육체는 풀지 못하고 쌓이고 그것이 고여 있으면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이번에 누가 책임질 거냐? 원인 제공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봐야 되고,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5장을 통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에 이제 그래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이 심지어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홀로스 그랬는데 실제로 확실히 그런 거예요. 심지어 그러면 도가 지나쳤다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확실히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래요. 알고 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그래요. 여기에서 이 영어로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음행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포르노 그러면 그게 어떤 성적인 어떤 부분들의 그런 이 저기로 그것이 쓰지만 그 원 뜻이 뭐예요? 음행이라는 음행.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음행과 간음 이거는 이 조금 이 쓰이는 단어 용도가 달라요. 간음 그러면 모이케이아 그러는 이거는 학적으로나 법적으로 따질 때의 간음 그러고 일반적인 도덕적인 부분을 말할 때는 음행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근데 이런 음행이 무엇이냐?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도다. 그랬어요. 이 이방인들은 비유대인으로 볼 수도 있고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 그래도 불신자. 그러니까 고린도의 성적 문란함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그것이 무엇으로? 아비의 아내. 이 아비의 아내는 내 엄마일 수도 있고 계모일 수도 있고 이거예요. 여기에 이 단어가 쓰인 걸 보면 여기에는 그냥 아버지의 첩뭐 양모 이것만이 아니라 친모까지 해당이 돼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요 일본에는 많아요. 일본에는 엄마와 아들의 부분에 성적으로 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무지 심합니다. 근데 일본 사회는 그런 거를 저렇게 덮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그런 것만 방송에 나오죠. 일본 도시를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요. 아주 사람들도 깔끔하고 그냥 철저히 일본인들의 기질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군국주의의 이런 부분들이 잘 맞는 그러니까 그런 통제가 잘 됩니다. 방송은 절대로 우리나라 방송처럼 뭐 정부의 모든 걸 다 까발리고 막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고 자기네들이 어떤 것이 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런 저기를 절대 감춥니다. 일본이 우리가 말하는 뒷골목으로 가면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 이, 그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노숙자들. 그들이 코로나19에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발생이 되었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야단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절대로 방송에 안 나온다. 그들이 성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개방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그들을 갖다가 성 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걸 들으면 기절초풍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아무런 어떤 저희가 없다. 다 쉬쉬쉬쉬. 그리고 계속 그 짓을 하고 가끔가다 툭툭 터지잖아요. 일본의 어떤 일들이 발언을 말하는 거 보면. 근데 그런 것들 꼭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 오디푸스 신화 그것을 보면 아들과 엄마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화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뭘 가지고? 인간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 그들이 그거를 갖다가 읽고 그거를 공부하고 거기서 교훈을 받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고린도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고요. 헬라 시대에는 자신의 어머니마저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큰 문제인 거죠.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취하였다 그래서 취하였다 하는도다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원문에는 취하고 있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도 그냥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문제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 이분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느냐? 당연히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을 따라서 가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분명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있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복도 받았고 계속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 한번 이런 걸 생각해봐. 우리는 종종 이 평양 그 대기도성회를 갖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평양에. 거기서 시작된 한국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여러분 그럴 때 거기에 어떤 일이 계기가 됐어요? 네? 장로가 음행한 거, 첩을 둔 거, 그것을 공개석상에 나와서 시인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이것이 뒤어지면서 강력하게 평양 시내에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그게 뭘까? 조선시대에서 내려오면서 쭉 하면서 여러분 첩을 들이고 사는 거, 돈 있으면 권력 있으면 첩 들이고 사는 거 당연한 문화예요. 우리 조선시대에 뭐 수많은 학자들 위인들을 막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 그들은 다 음란에 묶여 있는 위선자고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조차도 당연하게 그걸 여기고는 덮고 가버린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르고 이거는요 그 사람이 잘한 일만 한 부분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상, 그의 영적인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그냥 쑥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몰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걸 다 따지다 보면 목사님 너무 그냥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내가 현실 속에서 겪는 많은 일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나만이 아는 고통이 있어요. 그죠?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흐름들, 어떤 것들,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지는 어떤 것. 그게 뭘까? 왜 그것이 안 끊어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날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이 소리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 제가 이런 이 사역을 하니까 이 세계를 이거를 찾은 게 아니에요. 사역을 잘하고 목회를 잘하게 해서 찾은 게 아니에요. 내 삶, 우리 집안 그게 보여지니까요. 나는 이거 끊어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거를 끊어야 돼. 누가 끊어줄 거예요? 부모 형제들조차도 자기 문제 아무리 사랑 외쳐도요. 내 어떤 것이 해결이 안 되고는 자식에게 누구에게 이걸 해줄 수가 없는 거더라. 결국은 내가 해야 돼. 얼마나 그 부분이 치열하게. 그리고 그 부분에 분명히 내가 끊었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축사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결해진 것만큼, 내가 순결해진 것만큼 나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할 수 있는 삶 속에서의 그런 부분. 겉으로는 누구처럼 대단한 어떤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집안을 돌아볼 때 우리 형제들은 다 제껴놓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는데 형제들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에베소서를 가지고 진정한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잠깐 돌아볼 기회가 아마 오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의 부분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지금 그 음행한 자를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어째 그를 그냥 두었느냐?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교회 안에 지금 보면 어느 개인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그런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당뇨병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코로나19에 지금 제일 많이 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당뇨병 환자들이에요. 당뇨병 환자들이 저희가 있는 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셔요. 저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부산에 목회할 때 당뇨로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중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당뇨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 기도해드리고 남자분인데 사람이 참 좋으세요. 그러더니 그것이 심해져 가지고 엄지발가락을 잘랐어요. 엄지발가락 잘랐어요. 그래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더 심해지니까 발목을 잘랐어요. 발목 자르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심해지니까 무릎까지 잘랐어. 무릎 자르고 나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시더라고요. 당뇨 합병증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을 하던 사단이 회방을 받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를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당뇨의 부분에 이것이 그렇게 쌀이 썩어 들어갈 때요. 아까워 가지고 조금 자르고 조금 자르고 조금 미려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냥 애초에 그냥 무릎 밑을 딱 잘라 버렸다 그러면 그 집사님 더 오래 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조금 교회 안의 죄악,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래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한 사람의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꼭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래요.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몸은 떠 있으나 영으로, 이거는 뭐냐면 몸은 멀리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시공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멀리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판단하였다. 이 말은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를 축출하기로 이미 마음에 결정을 내렸다. 나는 이미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너희도 빨리 이것을 결정하고 결단을 하고 그를 축출하라. 지금 이 얘기인 것이죠. 4절에 보면 그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육신은 뭐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이 4장 15절에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사비는 많지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낳은 나의 자신의 자식들, 누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서 바울과 협력하기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너희들이 힘을 내서 이것이 돼야 된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죠.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교회에 그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음행을 물리쳐라. 이것을 강력하게 지금 여기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여기에 이제 이게 뭐냐면 교회 바깥으로 그를 내어 쫓아라, 추방하라, 이걸 갖다가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조금 해석이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죽여서 영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육신을 죽인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이거는 우리가 육체의 죽음, 1차적으로 죽는 그 육체의 죽음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마지막 두 번째 사망에 관한 부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영만 가느냐? 아니죠. 네? 천국에 누가 가요? 무엇이 가요? 영이? 여러분 조심해요. 우리가 말하는 나, 영혼육이 다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죽었던 자들 부활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그 생명으로 혹은 영원한 죽음으로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육을 죽여서 죽이면 영이 천국 간다, 구원받을 때, 이 얘기는 절대로 아닌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육을 죽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구세주다, 메시아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출교와 같은 이러한 이 잠시의 육체적 고통을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돌이키고 그가 회개하도록 이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잘못 해석을 하면 육체를 죽인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여기에 너희의 자랑하는 것도 옳지 아니하도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 알지 못하느냐. 여기 예수님께서 죄악을, 그런 거를 누룩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그 누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교회 안에 있는 게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믿음이 많은 척, 좋은 척, 믿지도 못하면서 믿는 척, 그렇게. 정말로 믿으면, 성경이 말하는 정말로 믿으면 우리가 멋대로 행해요,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부분을, 그 성경이 말하는 요구하는 믿음의 부분을 그걸 안 하고 그냥 보통의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지금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기에는 지금 그 음행의 죄를 지은 자도 그냥 내쫓아서 그냥 지옥으로 가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출교를 통해서 그가 안다면, 깨달았다면, 그가 복음의 어떤 부분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돌이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걸 위해서 출교를 하라, 지금 이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징에 관한 부분은 교단마다 다 헌법이 있습니다. 단계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이 일정 기간이 되거나 아니면 진심으로 그거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근신 어떤 조회가 되면 다시 그걸 복직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어요. 왜? 그 권징은 그를 갖다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출교조차도 뭘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래서. 자랑하는다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카우케마, 하나는 카우케시스 그러는데 똑같이 자랑하다 그런데, 이 카우케마는 자랑하는 내용, 그 내용,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 이 캐시스는 자랑하는 행위. 그거를 두 가지를 표현을 해요. 우리는 그냥 하나로 다 이것이 되지만, 그래서 어떤 때는 쓰기가 너무 쉽지만 이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 안 될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외국 사람하고 이 SNS를 해요. 막 이런 걸 하는데 말이에요. 거기다가 외국 사람이 야, 너 내 말 다 이해했냐? 그랬 한국 사람이 그랬더니 거기다 오케이 싸우자고. 싸움 그래가지고 우리 화이팅 하자 그랬잖아요. 야, 우리 힘내서 잘하자 그랬더니요. 그 우리의 계절 이 어떤 저희가 모르니까는요, 싸우자고. 이게 쉽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게 한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카우케마, 이것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그들의 행위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내용. 너희들이 그게 지금 잘못된 거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성령 교회 주신 그 은사들도 그랬고 그 열심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막 그런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분쟁을 했다. 분쟁을. 음행을 삼았고 그 너희들이 지금 자랑하는 그 내용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그러면서 누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누룩. 아주 적은 것이 온 전체를 순식간에 이걸 갖다 다 이 변화시키고 그걸 변질시키는 것처럼 죄가 그렇다는 거. 아우, 우리 집은 안 그래요. 무슨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누룩 없는 자. 누룩은 좋은 의미에서는 복음을 말하고 나쁜 의미로는 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나쁜 의미에서의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이거는 너희는 죄가 없는 자다.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망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지금 우리가 이 묵은 누룩이 뭐예요? 죄악을 말하지만은요. 또 하나는 우리의 왜곡된 지식인 거예요. 지식 자체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새 덩어리 이거는 거듭난 데를 넘어서 신령한 자, 신령한 자. 그러니까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묵은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 근데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옛 구습? 옛 구습.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옛 구습. 우리는 자꾸 내적 치유한다 그러니까요. 자꾸 나 상처받은 거, 나 억울한 거, 나 못 먹은 거, 나 못 입은 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입에 그거를 내는 순간에 여러분 스스로 또 나를 다시 과거로 상처로 억울함으로 내가 나를 칭칭 묶여 놓는 걸 알아야 돼요. 말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말이 영이라. 하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난날의 상처, 아픔, 뭐 묶여 있는 거, 눌려 있는 거 다 나름대로 할 만큼 끄집어내서 말씀하셨고 그거를 깨우쳤고 그거를 끊게 하셨고 다 벗게 하셨고 내려놓게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냥 그런 상처의 개념에서 그것만 바라보지 죄악의 개념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설사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죄악이었음을 기억하고 그걸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는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상처 아무리 치료시켜놔도 도로 내가 끄집어내 거기에 또 갇히고 근데 상처는요 누룩과 똑같아요. 내 안에 아무리 조금 있어도요 내가 방심하거나 내가 그걸 끄집어내서 그것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 순식간에 그냥 확 이것이 돼버려요. 계속 그래가지고 또 그거 그냥 어떤 문제 어떤 일이 터져가지고 그걸 또 그냥 막 해가지고 또 그걸 다 씻어내고 끊어내고 갈라내고 다 해서 이제 해놓고 나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그것도 하나 조금 남아있는 거 또 끄집어내가지고 홀딱 그냥 뻥튀기 해가지고 가득 채워놓고 이게 지금 반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뭐로 봐라? 죄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 앞에. 나를 봤을 때는 그게 상처가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어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요. 상처받은 걸 이야기하면요. 그분 저와 여러분한테 와서 청구서 내놓고요. 내 모든 걸 다 해서 갚을 수 없는 그걸 요구하실지도 몰라요.
이것이 무엇의 문제일까? 우리는 믿음의 문제지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내 의지, 내 마음, 내 결단, 내 생각. 그래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끊어진 네에서 난다.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내가 내 생각을 다룰 수 있다는 거야. 내 생각.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을 부추겨요. 눈에 보여지는 걸 가지고. 그거를 내가 다스릴 수 있다.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들이 그것을 안 버리고 결국 누룩을, 그 묵은 누룩을 갖다가 품고 있으니까 그 누룩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누룩이 그냥 바싹 말려있을 때는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습기를 머금게 되면요 발효를 한다.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그 누룩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죄 사함을 받아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왜 그들이 이제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육에 속한 일을 버리고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출애굽 당시에 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임했을 때 거기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살아야 돼.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영적인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할 때요. 우리가 지역적인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서 그것을 봐야 되고요. 상태의 개념에서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어디에? 애굽에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지만 사실 거기서는요. 상태의 계획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지금 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하러 거기에 왔을 때에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죠. 장자와 초태생은 첫 번째 태어난 거 다 죽는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1년 된 순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해서 그 피가 발려있는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는 거야. 이것이 유월절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리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곧바로 그 다음날 그들은 무엇을 먹었다? 무교절. 이 누룩이 없는 빵을 그들은 일주일 동안 먹었다. 이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여기에 그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죄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 이걸 말하는 거고 무교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은 과거의 삶, 죄악을 내가 청산한다. 이 신앙 고백이 무교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8절에 그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귀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유월절 규례를 영적인 의미로 적용을 시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걸 기념해서 무교병을 먹으며 유월절을 지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옛 성품 또 이제 죄된 모습을 버리고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라. 어디에서? 내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절기로 지키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도 내 삶은 끊임없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래서 죄된 그것을 끊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내가 품고는 절대로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죠? 암덩어리를 내 속에 간직하고는 절대로 내가 온전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암이 몸속에 있는데도 그냥 늘 자연스럽게 노년까지 그걸 즐기고 아무렇지 않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암이 발견되고 몇 달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암이야. 똑같은 암이라 할지라도 그걸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으면, 발견하면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처럼 죄도 똑같다. 이걸 이제 바꿔야 돼요. 성경을 이제 다시 써야 돼. 누룩이라 하지 말고 무엇으로? 암으로. 이제 2단 나온다. 2단. 그러니까 묵은 누룩은 뭐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이거는 부도덕한 기질, 악한 행위, 그런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는 그냥 구원에 관한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분명히 구원론, 성령론 이런 것이 강력하게 나오지만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다면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그러면서 이제 이 9절 이하를 보면 음행자를 출교해라. 출교해라.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제 사귀지 말라, 이거는 섞이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 가운데 있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울의 말을 너무나 또 고지식하게 이걸 강하게 들어가지고 그냥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바울이 이제 이 부연해서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한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지금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도가 완전히 세상과 등지고 금욕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라, 이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타협하지도 말고 등지지도 말라.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존재를 있어야, 속해 있어야 되지만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꼭 필요한 이유다. 나 혼자 스스로는 이걸 할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때로는 야단도 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정부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강력하게 교회로부터 지금 도전을 받고 있고, 이 정부가 욕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에 걸려 있기 때문에 모이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정부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멍청해가지고 분별 못해서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얀마를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3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잖아요. 저 청년 때 군에 있을 때, 그럴 때 두 번째 휴가 왔는데 그냥 서울역에서 막 그래가지고 그냥 버스를 갖다가 그냥 막 뒤집어 엎고, 그리고 그 다음날 광주 사태 일어나고, 그 다음날 남동생 거기서 도망오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도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지금 미얀마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7살짜리도 여자아이가 총 맞아 죽었대. 이런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런 참으로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경찰이야. 내가 군인이야.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거기 나갔어. 보이는 데는 무조건 쏴라. 사살해라. 총을 쏠 수 있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총을 쏜 사람들은 어떨까? 아무렇지도 않을까? 광주 사태 때 총 쏜 그 군인들은 어떨까? 지금도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을까? 아니면 고통을 겪고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누구라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자로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부분을 다 제시를 해놓으셔. 우리는 그걸 율법이다 그래요. 근데 그 율법이 있어야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인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을 명하셔서 가라고 하실 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리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씀만 따라서 가라. 그것은 저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가나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지혜로워야만이 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주 지혜로, 그거 말고 쓸데없는 자랑 그거 말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것이 돼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쭉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 탐하는 토색과 우상하는 자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너에게 이걸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는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지 말라. 그런 자는 먹지도 말라. 지금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것이 아니라 그들과 먹고 마시고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여러분, 식구가 뭐예요? 같이 먹는 사람, 이게 식구야. 이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이 만난 그런 저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너희는 그들과 그런 저기를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너희 물든다 이거예요. 너희들 물든다. 그래서 그들과 그러한 교제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을 갖다가 전도하고 구원하려고 만나야죠. 분명히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은 그렇게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먹는 것 때문에 코로나19가 항상 문제죠. 네? 우리 동네도 목욕탕 가보면요, 목욕탕에요, 이 남자들은 별로 없는데 저쪽에 성원 아파트 거기에 그 이 목욕탕 있을 때면 거기 이 목욕탕 안에 찜질방이 있었어요.
거기 가 보면요. 월차를 끊어 가지고 그냥 매일 와서 거기서 몇 시간씩 그냥 노닥거리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인생 참 팔자 폈어. 네.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진죄는 다 걸렸어요. 200명이 넘게 이제는 확진자가 늘어났어요. 로마가 뭐 때문에 멸망을 했어요? 네? 목욕탕 때문에. 목욕탕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목욕탕은요. 목욕 시설도 잘 돼 있지만 혼탕이에요. 남자 여자가 같이. 그리고요. 부부가 아닐지라도 목욕하다 마음만 들면 가서 이상한 짓 옆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매일 모여서 그냥 처음엔 그것이 좋았고 나중에 특권이 됐고 매일 모여서 하는 짓이 그냥 목욕탕. 그러니까 물을 퍼대야 되잖아요. 로마 지역이 그렇게 물이 많은 데가 아니라 끌어와서 그냥. 그러다가 점점점 물이 더러워지기 시작을 해요. 목욕탕 물이. 아주. 그러면서 사람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을 못 낳는 남자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부분이 있어요. 목욕 문화와 나비라고 하는. 진시황은 수은종독이지만 로마의 그 권력자들, 부자들은 납중족이 돼가지고 정자가 생성이 안 되는. 그러면서 서서히 로마는 이 시들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정책을 폈어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욕 문화인 것이죠.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하되 위인들을 판단한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종상들에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냐.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게 없다. 왜? 그 판단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그냥 있으면 안 된다. 강력하게 그들을 뭐하라? 출교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 전에 뭘 해라? 그걸 지적하고 너 그거 끊고 너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제는 똑바로 살아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그 말씀하셨죠. 교회에 대해서 권징을 행하는 분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잡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면 출교를 해라. 그래서 온 교회가 이거는 오늘날의 이 화평교회 안 이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한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교제를 하고 싶어도 교제가 안 되는. 같이 어떤 걸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가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지금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부분에 지금 그들의 문제가 된 것 중에 첫 번째가 그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시기 질투로 인해서 그것이 그들이 분쟁을 한 거. 왜 그걸 교만함이라 그러느냐? 그들이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온 것은 그들이 어떤 걸 가지고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파당을 짓는 게 옳지 않다. 이걸 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음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 아무리 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욕하고 뭐 주의종이 어떻고 어떻고 떠들어도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이 사회가 바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화평교회 지휘학교도 다 마찬가지지만 나 한 사람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순결해 보여야 돼. 누군가 나를 볼 때 거룩해 보여야 돼. 목에 힘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거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것이 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언제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 그것이 은사고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말하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은 전도하려고 하면 그냥 1년 동안 몸부림쳐도 전도 못 하는데 이렇게 또 내어 쫓을 수 있느냐?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교회 스스로가 이제 정화가 돼야 되고, 이것이 되려고 하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만큼 하나가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냥 다 달라고. 교단이 아무리 많아도 기독교도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것도 이제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지금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조금은 더 쉽게 우리가 바로 잡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빛을 비춰줄 수 있고 갈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는 거는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회개했고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이제 그 누룩들을 다, 옛 누룩들을, 묵은 누룩을 거둬 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우리가 끊지 못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결박들을, 그러한 눌림들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비롯해 온 가족들, 우리 후손들이 믿음 안에서 마음껏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보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기고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거룩한 신실한 교회로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이제 주님 안에서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평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행의 죄에서 우리 모두가 선진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제 보호함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지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53장 우리 찬양드림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환하게 다가오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부탁이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사랑의 주님,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를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또 한번 깨우치심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달려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도 걷어내야 되고 끊어내야 될 많은 묶임이 있고 눌림이 있고 갇힘이 있나이다. 우리 일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끊을 수 있고 거둘 수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묵은 누룩들을 다 이제는 찾아 끊어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기뻐 받아 주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 어려울 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내대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기를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 가족과 범사 위에 화평교회와 지학교회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